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참으로 우리가 분주한 삶을 또 일상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살다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의지가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온 마음과 심령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자랑 삼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족하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가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 목소리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 생명의 이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희망과 용기 담대함 허락하시는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죄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름 우리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사랑입니다. 우리의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땅과 바다와 공중의 온갖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2년 한 해 동안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허덕이며
아버지를 근심케 하신 일을 돌이켜볼 때 늘 죄송함만 뿐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나만의 이익에 급급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시며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도 수고하실 일꾼들에게 특별히 은혜의 체험이 늘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한 교육자님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온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고 해외 선교지에서 눈물과 피땀 어린 희생을 각오하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아버지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기도와 아버지의 일에 지혜를 쏟을 때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과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탄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교육자님과 임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코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고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학 구제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동력을 기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늘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모임도 오늘은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비전위원 모임이라는 모임을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합니다. 시무 장로님,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각 전도회 회장, 교회 학교 부장, 또 각 위원회 위원장,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 내년 일꾼 임명을 할 것입니다. 일꾼 임명이 되어지면 해당되는 이 비전위원들은 잠깐 모여서 2023년도 우리 목회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연말당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있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은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신청서 하단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사랑방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 및 사랑방별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좌석 표시를 해 둘 건데 사랑방별로 모여주시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원래 2022년도에 사랑방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따로 금요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성탄 축하 선물 나누는 행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성탄절은 다음 주일입니다. 12월 25일. 주일이 성탄절이지만 주일 예배 동일하게 1부부터 3부까지 드리고요. 교회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요. 단 우리 성탄 축하 예배는 예배 1부에서 3부까지 그냥 같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성탄 감사헌금도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날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이제 3부 예배 후에 수료식, 은퇴식,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12월 23일 마지막 금요일은 송년 특별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12월 31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날 1월 1일 주일 날인데 그때는 1부 예배 드리지 않고 2부 예배 온가족 예배로 교회 학교도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2부 예배 드립니다. 3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2일부터 6일까지 있겠습니다. 제2회 성경지리 탐방 모집을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장소는 이스라엘입니다. 등록비와 함께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되 오늘 이 2부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설명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저희가 1차 성경지리 탐방을 다녀왔는데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2회를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뜻깊게 이스라엘로 장소를 정하고 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에 참여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십시오. 꼭 챙겨가십시오. 누가 이렇게 나눠주지 않더라도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은 소리로 해도 잘 들리셨죠? 네. 자,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3부 예배도 참석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3부 예배 왜 참석해야 되죠? 네, 사랑방 중강 예배. 사랑방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 보면 사랑방 편성표에 현 사랑방 편성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기 이름을 확인하시고 내 사랑방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잡음도 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시작. 네, 70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에서 설교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그렇죠? 그 후에. 그 말씀은 앞에 있는 9장의 말씀에서 이어진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9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9장 마지막 말씀 51절, 9장 5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일 때문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다 멸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멸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던 3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서기관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꾸 후회하고 뒤돌아보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아마 따르는 것을 포기했을지 않을까. 자, 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자기의 잘못된 열정과 방향성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잊어버렸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던 3명의 사람들. 자, 그들과의 이야기 있고 난 이후,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들은 12제자 외에 70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12제자를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고 이후에 이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로 교회를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교역자와 같다. 교역자들은요, 헌신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다른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0명, 70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들 이외에, 제자들 이외에 평신도 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70인은 평신도 사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성천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의 그 수가 12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문도 이런 얘기를 하죠. 120명이라는 숫자도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에 믿게 된 제자의 수가 3,000명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에 가서 보면 그 제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적인 확장이 숫자적으로 그렇게
보십시오. 12명에서 70명, 70명에서 12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까지.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7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이 뭐 직업이 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풀타임 사역자와는 다르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했던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사역, 그 사역을 할 동네, 거기에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 혼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셔도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 우리 오늘날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일들, 사역들, 선교사들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하신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에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많고 완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고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사용되어짐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내가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사랑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채워졌다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사역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이들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씩 보내세요. 왜 예수님께서 둘씩 보낼까요? 짝지어 보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꼭 둘씩 이렇게 보내세요. 그것은 둘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대결하고 대립하고 싸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성도의 모습이 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서로를 챙겨주고 세워줘야 됩니까?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서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사역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2절 말씀 볼까요?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70명을 둘씩 보내니까 팀이 몇 개의 팀이 됩니까? 35개 팀이 된 거예요. 이제 2명씩 함께 하는 것은 한 팀이거든요. 같은 팀,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둘씩 보냈으면 두 사람이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5개의 팀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추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질 알곡이 됩니다. 천국 창고, 천국을 창고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여질 알곡 이외에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알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수한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알곡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쭉정이가 되죠. 이게 어떻게 나누어져요? 알곡은 천국 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창고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나면 벼 아시죠? 벼 이걸 창고에 이렇게 갖다 부어요. 이렇게 막아놔요. 그리고 필요가 되면 그것을 다시 퍼다가 방앗간에 가서 쌀로 방아를 지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알곡 벼 자체 그걸 모아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쭉정이는 가지 못해요.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죠. 이 일을 추수하는 것으로 지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계속해서 구약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사역해 오시고 준비해 오셨어요. 추수하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이죠. 마지막 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완성되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농사로 따진다면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하여서 추수할 때까지 이 추수는 제일 마지막 단계이죠. 마지막에 추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합니다.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추수라고 표현을 하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은데 그때에 해야 될 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일꾼 모집하고 봉사 신청받고 해서 일꾼이 남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항상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네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구하라는 겁니다. 일꾼은 누가 보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에게 다시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 그렇게 구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할 것은 갈지어다 그건 가라는 것입니다. 그 추수할 현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한 후에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못 가면. 저는 신앙생활에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현장의 생활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사변이나 생각이나 이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의 신앙의 현장은 이 자리예요. 저의 믿음과 신앙의 현장으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저의 현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예요? 교사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신앙의 현장이에요. 우리 찬양대는 찬양 연습 열심히 해서 찬양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시간이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에요. 어디인가요? 현장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갈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이리들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어린 양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아니, 이리 가운데로 보내려면 양을 보낼 게 아니고 뭐 사자를 보내든지 호랑이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리 가운데 가면 잡혀 죽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현장은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사역의 현장에 가서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다 승리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사역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더라도 주변에 이리밖에 없어서 그곳이 무서운 곳이 되더라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에게는 누가 있나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양은 스스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내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할 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생활의 염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대, 돈주머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돈지갑 되겠죠. 돈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배낭을 가지지 말라. 여행 가방입니다. 신발도 가지지 말라. 물론 신발 신고 가겠지만 여분의 신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면서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쟁기 잡은 자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과 같아요.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넘어갑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이든지. 요즘에는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방문하면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아파트도 막 다니면서 벨 눌러가면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참 힘들죠. 자, 이때 당시에는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가난한 집이든지 부자의 집이든지 착한 자의 집이든지 악한 자의 집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빌라고 합니다.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평안의 상태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게 원래 우리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평안의 관계. 그래서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적인 의미이죠. 이 평안을 빌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그 평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평안을 빌어요.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할 때 굉장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열매도 없고 사역이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남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평안을 비는 복음적인 일이었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예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도망 다닐 때 원수들을 위해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원망도 하고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란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겠다. 그 말은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기도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온다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와요. 이 말은요, 의미 없는 사역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사역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볼게요.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 집에 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 전도자를 일꾼이라고 하는데 물론 전도자가 가서 삭슬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런 말은 없어요. 머물게 되는 집에서 뭐 복음에 감동이 되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마실 것을 주면 마시라라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이 너무 감동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생활 습관, 개인적인 문화 넘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먹는 문화가 너무 달라요. 우리도 교회에서 아이타 민족에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번은 갔더니 거기에서 정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단기 선교팀을 대접을 하는데 테이블 위에다가 바나나 잎을 깔고 거기에 밥을 그대로 엎어놓고 반찬도 막 생선 뭐 무슨 이렇게 놔두고 막 맛있게 드시라고. 숟가락이 있어요? 젓가락이 있어요?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몇 분은 못 드시겠다고 이 음식 어떻게 먹냐고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성껏 대접했더라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아서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 당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왜 먹고 마시라고 할까요?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옮기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못 먹겠어. 이 집은 마음에 안 들어. 저기 마음에 드는 저 집에 가서 내가 먹고 거기 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옮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복음 전하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현지에 가면 현지인들과 같이 살아요. 현지인들 먹는 음식 그대로 먹어요. 거부감 없이 행동해요. 왜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사역자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어느 동네에든지 가서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식사교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을, 사랑,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식사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은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하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 그 식사를 먹고 마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병자들이 그 집에 있으면 그 병자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죠.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고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병자를 고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병자가 고쳐지고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믿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메시아의 다스림,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뒷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후에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이건 앞에 말씀은 영접했을 때 말이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너희 동네에 들어가거든,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말씀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16절 말씀 볼게요. 이 이야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게 생각이 나고 나도 부족한데 나도 잘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인간의 어떤 이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은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니까.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사역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평신도의 사역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께서 보내셨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그 일을 준비하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 사역들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역해야 될 상황에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참 어눌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70인이 파송되어 사역하게 됩니다. 70인은 파송이 되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사역했지만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이 사람들이 위임받아 사역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사역은 아이고 내가 이 정도로 교회 사역을 해주면 교회가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면 하나님 좋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요. 사역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 너무나 커요. 저는 우리 제자 훈련을 감당하시는 교육자들이나 또는 평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은혜가 더 크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요. 이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삼으신 것은 이 일이 부족해서 삼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70인의 이 사역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평신도로서의 사역의 현장,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나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우시고 온전케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서게 된 말씀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분들 중에 우리 설명을 들으셔야 할 분들은 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우리 이 신청서 좀 갖다 주세요. 네, 신청서 좀 나눠주세요. 신청서 나눠주시고 잠시만 좀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설명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가 좀 적긴 한데,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오신 분이나 뭐 또 없는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오신 분들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잘 들으시고 전해 주셔도 되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좀 앉아주세요. 자, 우리 이번에 그 성경지리 탐방 2회는 요 신청서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부터 30일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됩니다. 8박 9일이고요. 8박 9일이고 장소는 이스라엘, 네타야, 티베리아, 여리고, 사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성경지리 탐방을 하게 됩니다. 참가비 신청서를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지금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가비는 지금 현재 20명 참여할 경우에는 1인당 약 39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390만 원. 그래서 이 참가비를 390만 원이 드는 이 비용 중에 1차적으로 190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이게 등록비에 해당이 되고 이 등록비는 무슨 비용이냐 하면 항공비예요. 그리고 계약금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티켓을 미리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비가 190만 원이고요. 2차 금액, 그러니까 등록비를 뺀 2차 금액은 200만 원이 남겠죠. 그것은 2023년 3월경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예상 금액이에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은 390만 원이고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를 먼저 내시고요. 이분들은 여권 사본을 주셔야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있는 우리 국민은행 온사랑교회 계좌로 190만 원을 내주시면 등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일정을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일정 우리 현지에 계시는 유병성 목사님께서 우리 가이드를 해주실 텐데 이분은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대원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같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졸업 후에 얼마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로 가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셨고 현지에 계속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어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현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용을 얻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일정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온사랑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날짜 일정을 보내주셨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이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날 2시 35분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자, 이건 예정이에요. 이 항공은 지금 그동안 또 끊겼다가 다시 생긴 게 인천공항에서 이스라엘 텔 아비브 공항으로
직항이 있어요. 직항. 그 직항을 이용하는 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월요일 오후 2시 35분 비행기로 출발을 하고요. 당일날 텔아비브에 20시 55분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12시간 20분 비행. 우리 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오는 시간이 조금 적게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착해서 호텔로 들어가고 두 번째 23일 날 보면 샤론 평야 및 갈멜산 일정입니다. 이스르엘 평야 및 하부 갈릴리를 합니다. 거기는 무깃도, 나사렛 이런 지역을 돌게 되고요. 수요일 날은 상부 갈릴리라고 해서 텔단, 빌립보 가이사라 폭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팔복교회, 오뱅이어 교회, 베드로 수익금 교회, 가보나움, 그리고 선상에서 예배 드리는 뭐 이런 일정들이 지금 있고요. 목요일 날 요단 골짜기로 갑니다. 여리고, 요단은 이제 아래쪽이죠. 여리고는 아래쪽이니까 여리고, 사케오 돌무아가 뭐 엘리사의 샘, 텔 여리고, 시험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시험산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카세르 알 야후드, 여기는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쪽에, 그리고 사해 지역으로 가서 쿰난 엔게디 트레킹을 하고요. 호텔에서 사해를 체험한, 사해는 소금바다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6일 날 사해 지역의 마사다 지역, 마사다 아시죠? 마지막에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곳인데 마사다 지역, 그리고 네게베 지역, 브엘세바죠. 쇠팔라 지역, 탈라기스, 벳구브린, 아둘람 동굴 이런 곳을 우리가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유다 산지로 와서 베들레헴, 그리고 헤로디온 목자들의 들판,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과 벤 예후다 저녁 거리 찬양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산, 다윗성,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중앙산악지대 베델, 실로, 그리심산, 세겜, 그리고 통곡의 벽 터널. 29일 날은 예루살렘의 감람산, 십자가의 길,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이나 다윗의 가묘, 베드로 통곡교회, 그리고 지중해의 요빠 지역, 그리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이게 일정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일정입니다. 요르단이나 뭐 다른 곳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2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인데, 돌아올 때에는 10시간 25분이 걸리고 화요일 날 오후 3시 10분에 도착을 합니다. 일정 들으셔도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지역들이 많고. 근데 현재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익한 일정을 이렇게 잡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성지순례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간다 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절대로 보지 못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스라엘 내에서 하고요. 두 번째 경비를 잠깐 볼까요? 경비.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항공비를 내시잖아요. 항공비는 우리가 여기서 항공 티켓팅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현지에서 드는 예산은 우리가 보내야 될 예산입니다. 그 현지 예산을 지금 항공권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 예상 금액이 150에서 170 사이예요. 이 직항인 경우. 그래서 이게 경유를 통해서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직항을 염두에 두고 알아보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항공권을 여기서 티켓팅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용은 따로 지불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안이 20명 기준일 때 1인 1,760불이에요. 지금 환율이 올라서 이 금액도 굉장히 좀 가격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760불이 현재 30만 원 정도 금액이 돼요. 현재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포함 내역은 호텔 비용, 버스 비용, 가이드 각종 입장료, 식사, 가이드, 기사 팁, 각종 팁, 물값, 수신기, 교재비까지. 교재비까지. 그리고 불포함 내용은 개인 매너 팁이나 개인 용돈이나 싱글 차지가 있습니다. 혼자 나는 방을 꼭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 따로 720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비용이 한 230만 원, 그리고 항공 비용이 최소한으로 160만 원을 잡으면 200
390만 원이 됩니다. 비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거지 뭐 우리 모든 교인이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어요. 갈 기회가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현지에 가보지 않고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무거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에 우리가 터키하고 그리스를 갔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갔었다고. 돈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도, 그러나 너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현지에 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갔기 때문에 관광지를 돈 건 아니었고요. 물론 관광지도 갔었죠. 거기가 관광지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라든지 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따라서 이렇게 했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2차 선교 여행지죠.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아테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의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를 않아요. 참 그게 유익했고, 이것보다도 저는 이스라엘 현지로 가는 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 이게 예산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산이지 더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다음에 또 이스라엘 가려고 모집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녀오면.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매년 우리가 갈 수는 없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을 잡으시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일정은 대한항공이 월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비행기를 타는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항공권이 없다거나 일정이 되지 않으면 수요일 걸 타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걸 타면 수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와요. 이렇게 일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요 일정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지에 계시는 이 목사님이 최근에 갑자기 유명해지셨어요. 굉장히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오히려 더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힘들게 그 이스라엘 현지에 계시면서 성경적인 이 배경이 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오히려 설명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현지에 가고 싶다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컨택을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잡은 게 5월 달이에요. 일정이 없어요, 그 가운데는. 그래서 이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일정대로 우리가 소화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서울 강남노회, 저희가 소속된 서울 강남노회에서 목사장로 수양회를 3월 달에 이스라엘을 계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독자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설명을 잘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권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해외여행을 지금 거의 안 가셨잖아요. 3년 동안. 여권이 기간 만료된 분들이 꽤 많으세요. 6개월 이상 우리 여행하는 5월달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기간이. 그 전에 이렇게 교체를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실 분들은 여기다가 성명 연락처를 적으시고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여권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